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합이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9월 30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 30주년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9월 30일 꼭 적어놓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좀 커서 그런지 뭐 진액간에 뭐 이렇게 선물도 사오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을 때의 당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결혼은 서울에서 해야 되고 본가는 원주에 살고 나는 화성에 있고 처가는 또 서울에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준비를 사실상은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도 실은 제 결혼은 내가 다 준비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이제 학교 다니건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고 졸업하고 이제 그런 직장 참 다녔고 뭐 이런 거라서 그 심지어는 이 우리가 살 농 있잖아요. 농을 사야 되는데 서울 그 아현동 마포 아현동에 가면 옛날 그 가구점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사위랑 둘이 조합이 좀 이상하죠. 근데 가서 이제 농도 사고 뭐 문각도 사고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되실 분한테 서로 그 상견례를 하더라도 혼수는 하지 말자. 뭐 왜 집안에 이렇게 옷 해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반지만 서로 이렇게 의미 있는 반지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상 약속을 하고 반지를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7살인데 무슨 생전 어디 가서 반지를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니까 마침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이모부가 서울에서 그 반지 세공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은방을 한 건 아니고 주문 받으면 이제 만들어 주는데 거기랑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여기 소개도 하고 뭐 보석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딱 할 돈이 요 정도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크든 작든 요거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때 아닌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모부가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그날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요만한데 빨간 그 융 있잖아요. 융. 아주 짙은 포도주색 융으로 되어 있는 그 반지 함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뚜껑을 여니까 하얀 솜같이 이렇게 반 나눠져서 거기에 반지가 이렇게 두 개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딱 끼워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때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끼고 다녀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 끼고 다니는 게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왠지 이게 뭐 반지 같은 게 걸리적거리고 좀 그렇고 믿습니까? 이런데 막 반지가 반짝반짝하면 조금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반지 빼서 이제 집사람한테 주고 뭐 잘 간직하라고 이제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는데 저쪽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한 동안에 교회 상황이 부흥되면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바람에 제가 사택을 그 동네에서 4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다 보는데 동네에서 동네를 인사하니까 무슨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고 교인들하고 저하고 직접 막 이사를 하고 그랬어요. 본고차 실어서 나르기도 하고 뭐 들어서 나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리고 한 세월이 한 10년 이상이 훌쩍 지났죠. 반지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참 우리 그 결혼식 때 한 반지 있냐 잘 있냐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서 끊어 오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찾았던 그 반지 함에 그대로 그 함과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닦아서 보니까 그 반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껴보고 또 이제 해놓고, 그리고 또 6년 전에 일로 이사를 올 때에 반지도 오고 그 반지함도 그 녀석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게 저희 집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반지함이 뭐 얼마나 귀해서 30년 동안 걔를 데리고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결혼 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반지함도 제가 30년 동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질그릇이 대단해서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주의 보배가 담기니까 더 이상의 질그릇이 아니고 주님과 곁에 있게 되는 보배합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간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크게는 두 부류의 어려움인데, 외부에서 그를 공격하는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곳곳에 가는 현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데, 안 받아들일 때는 막 돌팔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집어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피신 나가듯이 다른 마을로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또 곳곳에 연락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대인들이 쫓아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로마 정부가 또 조금 더 확대되려고 그러면 제재하고 박해하고 막 이랬어요. 결국 죽게 된 것도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그 교회에서 다 강사님 도와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마을에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잘 되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거고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뭐가 있겠어요. 또 자기 몸이라도 건강한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고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고쳐지지 않는 병. 그런 병을 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이런 심지어는 동물의 위협도 받았다 그래요. 맹수들의 위협도 받고, 뭐 별의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런 본문입니다. 여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질그릇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님을 확신하고 삽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거꾸로 틀리면, 이 거꾸로 틀리면 그냥 문장 언어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돌팔매질하고 개 패듯이, 이게 패대기 치듯이 내 던졌다니까요. 그렇게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연속 속에서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을 품에 안고 사는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또 내가 곳곳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보면서 살아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싹트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질그릇이라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보배 합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7절이 은혜가 됐는데 7절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아까 결혼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여러 상황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볼 때 정말 꼭 질그릇이 내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서 보배 합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20일 동안 품고 있다가 마침내 병아리가 그 알을 딱 깨고 삐약거리면서 나오는 것 같은 순간을 사진으로 탁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그릇에서 보배합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그 말씀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밖에 안 되는 내가 보배합이 됐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그렇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질그릇이 질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질그릇이 질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은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표현하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그릇의 여러 특징도 있겠지만 과연 어떤 특징과 자신과 매치되는 것이 있어서 그는 자신과 또 고린도교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쉽게 얘기하면 잘 깨진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잘 깨지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의미해서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의 어떤 부분이 잘 깨지는 것까? 각자마다 다릅니다. 한번 이번 생각 잠깐 순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참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참 내가 참 약해. 이 부분에 난 잘 넘어져. 그 넘어지는 부분이 잘 깨지는 부분이에요. 뭐 그거는 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부분을 어디서 접근해 가냐면 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 뜻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원죄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원죄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그냥 보통 사과나무라 그러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원죄가 사과 한 박스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과 한 개 때문에 생긴 겁니까? 원죄가 땅 만평을 내 거냐 네 거냐 싸우다가 생긴 죄입니까? 사과 한 개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과 한 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요. 사과 한 개 안 먹으면 죽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개짝으로 사드릴게. 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죄로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또 있지만, 어마어마한 뭐 땅 만평을 막 내 거다 네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죄를 졌다. 조금 그것도 나쁜 거지만 이해는 돼요. 그렇지, 만평을 주고 어떻게 그거 이해가 돼. 근데 사과 한 개 때문에 원죄가 만들어졌다? 이건 지은 사람도 보고 보는 우리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 차례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한 번 얘기하니까 한 방에 넘어가 버려. 그리고
마귀가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이거 선악과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성경에 선악과 먹냐 안 먹? 아담이 지금 하나님한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마귀한테 하와가 듣고 와서 먹자 그랬을 때 부부싸움 했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아주 화목하게 마음을 모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는 화목하면 안 돼요. 선한 것을 위해서 화목해야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부인이 뭐 먹자 그럴 때 남편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 직접 먹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안 돼. 여보 한 번만.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쌈박질 해가지고 아담은 먹지 않고 하와만 먹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요, 여자는 그 남자는 조금 이 양심이 있어요. 사과를 먹다가 그렇다 걸려가지고 여기 딱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사과씨가 여기 확 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근데 여자는 그냥 꿀떡 생기는 바람에 아주 그냥 밋밋하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이게 얘기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어떻게 사과 한 개 때문에 짓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성질에서 성품으로 못 넘어가고 막 흔들리는 거 인간의 연약함이고, 자기 사랑은 강한데 거기서 이웃 사랑으로 못 넘어가서 막 흔들리는 거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약함 아니겠냐.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양심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질그릇인 나는 나를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 말하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로다 그랬어요. 또 보배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배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연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연구하는 학자도 많고 책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의 호칭이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다 아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도록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살려내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다. 살리신다고 돌보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그런 것도 주님 주인이라는 얘기는 종을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낯설지 않죠? 선한 목자는 자기가 키우는 양의 목숨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걸면서도 악한 것으로부터 맹수로부터 그 양을 지켜내는 자를 선한 목자들. 싹군 목자는 여차하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지켜내는 목자인데 예수님의 이름하여 선한 목자라고, 그분은 돌보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는 것은, 빛은 어둡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둠은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빛을 비춰주면서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칭 자체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붙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셨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도 읽고 외우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어느 날 문득 딱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르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추해 봤어요.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최영석 목사한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 어떻게 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대통령한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누구한테 전화할 때 제가 힘들 때 옛날에 개척교회 그럴 때 어떤 선배 목사가 막 전화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좀 힘들면 전화해. 전화 안 했는데도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야, 힘들면 하다 안 되면 전화해. 누구한테 그런 말 한 번 들어도 고마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리 가라 그러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돌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시행하리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돌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만 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호칭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분의 삶과 행동이 또 그래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왕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구세주 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신 뒷모습은 굵은 직선이지 좌우로 막 술 먹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에요. 좌충우돌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서 꼿꼿하게 가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고 그분의 말씀도 그렇고 그분의 삶과 행동 역시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통점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건 전제적으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가 보배로 인해서 너는 보호함을 받는 보배 합이 된다는 의미고 시간적 관점에서는 내가 너희 속에 와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로부터 너는 질그릇에서 보배 합이 된 것이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이 주님 나라가는 영생에도 너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배가 내 속에 담겼다는 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 그 보배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지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을 바울은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의미가 지금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빨리 읽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이 몰라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글 썼는데 보니까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병 중에 무시할 수도 없고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병이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병이 있대요. 그게 화병이고 속병이래. 뭐 암이면 잘라내기도 하고 무슨 골절이면 붙여주기도 하고 무슨 뭐면 약을 투여하면 되는데 이 속병, 화병을 어떻게 처리를 무시할 수 없냐면 이게 걸리면 사진 찍어도 안 나오는데 시름시름 입맛을 잃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시름시름 눕더니 시름시름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져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100번 이해가 돼요. 답답함을 당해도 이것도 힘든 거고
우겨쌈을 당해도 힘든 거고, 박해를 받는 것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여러분들 말로 폭행을 당해도 기분 나쁜데 실제 뺨을 내가 후려치고 나를 집어서 확 집어던지고 여러 사람이 길바닥에 팍 내팽개치고 그런 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혀를 꽉 깨물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얻어맞아도 망할 것 같이 얻어맞아도 안 망하고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하나씩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냐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서 오는 인간의 힘이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이긴 것이냐. 바울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하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 당하고 박해당하고 내팽개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감당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왔다. 왜 왔겠어요? 뭐 소풍 온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나 같은데 거기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야, 내가 그래서 왔어. 내가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야. 너는 보배 합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보배 대신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 우리한테 왔겠어요? 우리에게 그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무릎을 꿇잖아요. 역사지만 이거 쉽게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필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새끼가 이게 힘이 그냥 우리가 쥐었다 폈다 하면 그럴 정도의 존재인 줄 아세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사급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밑에 이제 9명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 많다, 귀신도 내쫓는 소문이 나니까 마침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경기하고 막 거품 품어내고 막 이런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물으러 예수님 있다는 그 캠프에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아까 말한 거 세 제자는 없고 9명만 데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어쩐 일로 왔냐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당신들 고친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도 비슷하고 뭐 했는데 애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참 난감하잖아요. 저는 그 100번 이유가 돼요. 나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야 될 건데 다음날 전화했더니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 이제 멋수 가고 있는데 그 참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쑥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가슴을 지금 한탄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확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기쁨으로 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머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저녁에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 여짜워 가로되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아까 전제 설명한 것처럼 니네 힘으로는 귀신 천사급을 백날 네 이름으로는 못 몰아내. 근데 몰아내는 유일한 것은 그 천사급의 귀신보다 더 위에 있는 권능을 네 삶으로 가져오면 그 능력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 가져오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거 기도를 한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초청해서 그 삶으로 그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귀신도 물리치고 아까 우겨쌈도 물리치고 박해도 이겨내고 거꾸로 디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세력도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인간 대 인간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웠다,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라든지 천사급하고는 이거는 존재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급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사는 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 능력은 질그릇 같고 보잘것없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니 내가 더 이상의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합이 됨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도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면 펀펀히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난 죄인이구나. 질그릇이나 펀펀히 깨지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왔어요. 이러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총각들 잘 들으세요. 총각 때 가졌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총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추가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엄마 아버지 밑에서 총각으로 살 때에 엄마 아버지가 늦게 와도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결혼해도 늦게 와도 내 부인이 막 허락해 줄 거라고 상상하고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머리털이 뽑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질그릇일 때하고 주님의 보배인 주님이 오시면 내 정체성이 달라져. 뭐라고 바뀌냐면 질그릇이 보배 합이 된다니까요. 보배 합처럼 사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었는데 보배를 받은 이후에 다시 질그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배 합처럼 보배의 돌봄을 받으면서 보배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이기시는 다 아름다운 보배 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보배가 됨으로 질그릇인 내가 이제는 보배 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